예,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마 옆에 분과 인사를 다시 한번 나누겠는데요. 이 시간 같이 인사 나눌 것은 옆에 분에게 칭찬합니다. 제가 더 잘생겨서 감사합니다 하면 안 되고, 옆에 분을 높이는 마음으로 옆에 분에게 칭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칭찬하셨습니까?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한다든지, 오늘 같이 앉아서 너무 감사하다든지, 또 다음 주도 같이 앉읍시다 한다든지, 그렇게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서로 좀 축복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서로 좀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다 안 보셔도 돼요. 앞에 계신 한 분만 보시면 됩니다. 한 분만. 그래서 서로 이 눈이 쨍하고 전기가 통해야 되잖아요. 우리 악수는 하지 말라니까. 그래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고 같이 좀 우리 축복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손을 내밀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정말 교제하는 마음으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기 이전하겠습니다.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이 너를 보아리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번에 인사할 것은 형제님이 또는 자매님이 계셔서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한번 고백 한번 하세요. 좋은 얘기 있어서 행복합니다. 예. 부족하더라도 서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람은 살아가면서 보면 항상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할 때 잘 해야 되고 또 끝날 때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을 간다든지 이럴 때 시작할 때는 조금 부족해도 끝날 때 아름답게 잘 끝나면은 그 사람의 기억이 각인이 되어져서 끝날 때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두고도 그 사람의 좋은 인상을 갖게 됩니다. 근데 끝날 때 좋은 인상으로 끝나지 않으면 그 공동체 내에서는 그 사람은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항상. 믿음 생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믿음 생활도 보면은 어떤 사람 믿음으로 잘 시작했다가 믿음으로 잘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참 어려움을 당해도, 또 교회 생활도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잘 끝나는 분이 있어요. 언제든지 보고 싶고 언제든지 참 좋은 선례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신앙생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시작도 엉망이고 끝날 때도 아주 엉망인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논리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요. 시작도 잘 좋았다. 0을 친 것은 동그라미는 끝날 때도 동그라미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시작도
가위표인데 끝날 때도 가위표다. 그래서 이 표시로 네 가지 우리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좀 우리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생각합니다. 시작할 때도 잘 좋은 출발을 하고 끝날 때도 좋은 선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에서 이런 인물은 요셉 같은 인물이 아닌가. 요셉은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고 또 형들한테 미움을 사고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지만은 끝날 때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야말로 끝날 때도 참 믿음으로 잘 끝난 그런 요셉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반면에 아예 시작도 잘못되고 끝도 좋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의 인물 중에는 아마 애굽 왕 바로 같은 바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적을 아주 수없이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아마 기적을 체험하고도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 없나 봐요. 그래서 이 바로는 기적을 그렇게 체험하고도 이 기적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끝날 때도 보면은 좋지 않는, 그래서 장자가 죽어나가고 그야말로 애굽의 재앙이 이렇게 퍼지게 되는 이런 일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시작도 엉터리고 끝날 때도 엉터리다 하는 것을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시작은 참 출발은 잘했는데 끝날 때는 좋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성경의 인물 중에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같은 사람이 아닐까.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그는 시작이 참 좋았잖아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참 훌출한 키에 그리고 잘생기고 다른 사람보다 목 하나가 더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또 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수줍다는 얘기는 겸손함도 있다는 얘기죠. 수줍어서 수레 옆에 숨어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할 정도로 아주 여성적인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참 좋은 그런 출발이었어요. 근데 보면은 이 사울 같은 왕은 왕이 되자 그야말로 그가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악신에 빠져서 악신이 걸려서 그야말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시기한다는 것은 자기가 멸망하는 길이거든요. 남을 시기한다는 얘기는 내가 내 스스로 철창으로 나를 얽어매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남을 시기하는 것은 나에게 무진장 나쁘다,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사울왕은 자신과 아들마저도 불행하게 되고 좋지 않는 꼴을 남기는 경우가 됐습니다. 네 번째로, 시작은 좋지 않았지만은 끝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마 바울 같은 사람이 아닌가. 바울 같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보내고 좋지 않는, 그래서 유대교의 아주 철저한 유대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아주 나쁜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 올라가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한 빛으로 다윗의 이 바울의 눈을 멀게 함으로 말미암아 꼼짝없이 그냥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당신이 네 시기에 그야말로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할 때에 이 바울은 꼭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가 출발은 좋지 않았지만은 끝은 어떻습니까? 유럽과 아시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
황무지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고, 또 이 교회를 세우고 신학을 세우고 성경을 기록하고 그야말로 훌륭한 아주 좋은 일을 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이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두 가지에는 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출발도 좋고 또 마지막 마무리도 아주 좋은 우리의 삶이 되면 참 좋겠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적어도 출발은 좀 못했다 할지라도 끝날 때에는 그야말로 우리가 잘 끝난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은, 나의 교회 생활은 어떤 표시에 속하는가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줄 압니다. 방송에 나온 것 중에 이런 것도 나왔어요. 어느 목사 부부가 사망 실종 사고가 있었다. 그 이야기 내용인즉슨 미국에서 목회를 잘 했는데 30년간의 미국 목회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온 이유는 사이비 교주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이비 교주는 예언을 하고 또 더 나가서 사람을, 죽은 사람도 살린다 하니까 이 목사님이 목회를 다 접고 한국에 나와서 이 사이비 교주에게 그야말로 전폭적으로 다 매여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사이비 교주로 말미암아 결국은 자신의 딸은 살인 방조제가 되고 목사 부부는 이렇게 죽음으로 끝내버리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이 목사님의, 저는 구체적으로 그분의 사정은 잘 모르지만은 큰 틀에서 볼 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출발은 참 잘했잖아요. 사명을 받아서 저 이국 땅 미국에서 거기서 한인들을 위로하며 목회를 참 잘했는데 마지막에는 이런 이단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이 자신도 실종되고 또 죽고 또 자녀들도 죽고 이런 잘못된 모습을 나타나는 것을 보았는데, 목회를 잘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말로가 좋지 않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에 대한 것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래서 잘못된 이단이 있는데 잘못된 이단은 이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해서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은 숫자다. 그래서 이 신천지가 구원받은 숫자가 14만 4천 명이다. 우리는 14만 4천은 구원받은 자의 충만한 수를 이야기하거든요. 12 곱하기 12.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예요. 또 열이라는 것은 충만한 숫자인데 12이라는 것은 아주 충만히 넘치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치는 숫자.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표현을 한 성경을 이 신천지는 잘못 해석해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들 갔어요. 심지어는 우리 기성교회에서도 어쩌면 그렇게 쉽게 다 달아나 버리는지. 이 구원받는 것이 그에 달려있지 않는데, 그래서 이미 신천지에 그 전에, 한참 성행하기 전에도 14만 4천 명 숫자가 다 차버렸거든요. 자기들도 숫자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 기존 교인들을 유혹하고, 그렇게 해서, 이 시대의 마지막 목자라나요?
또 육체가 영생한다나요? 교주가 박상 늙어가지고 쪼글쪼글해지고 또 말도 제대로 잘 못하는 교주가 그야말로 육체에 영생한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졌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잘 출발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기독교인이 돼서 교회 생활하다가 좀 어쩌면은 좀 교회가 좀 지루한 맛도 있었겠지요. 여러분 너무너무 자극적이고 신기한 것 쫓아가지 마세요. 원래 진리는 평범한 거예요. 자극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어떤 쇼킹한 요즘 불닭 그러잖아요. 너무 그런 거 자극적인 거 좋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대학생들, 젊은이들이 그냥 이 이단으로 쫓아가서 결국은 가정과의 단절하고 또 어쩌면 직장을 포기하고 어떤 기본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 심지어는 부모가 가서 말겨도 부모가 나를 해친다 그래서 경찰에 고발해버리는 이런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을 볼 때 믿음으로 잘 시작했다가 저렇게 이단의 게임에 빠져서 넘어가 마지막이 좀 좋지 않다, 말로가 좋지 않다, 또 끝이 좋지 않다,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교회 생활에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출발도 은혜 가운데 하고 마칠 때에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기를. 그래서 우리 구원의 단계가 있잖아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9가지 단계 가운데 우리 성도의 견인이 있어요. 견인.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도 구원의 과정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딱 이렇게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9가지의 이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부르셨다, 우리를 또 회개시키셨다, 우리를 믿음을 갖게 하셨다, 자녀 삼으셨다 하는 9가지 단어가 합해서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도 성도가 참고 견디는 것, 참고 또 변화되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가 변화되는 것, 성화라고 그러죠. 점진적 성화, 점점 변해가는 것. 우리가 견인이라고 그러죠.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작도 은혜 가운데 출발했다면은 우리의 믿음 생활 마지막도 이 세상 떠나갈 때 정말 아름답게 믿음 안에서 잘 마무리 짓는, 또 어느 단체나 공동체를 떠날 때에도 정말 믿음 안에서 잘 떠나는, 그야말로 막 성질이 나가지고 막 다 쑥대밭을 만들고 막 난리를 치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도 떠나갈 때 보면 참 요란하게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도 혹 옮겨야 될 때도 그야말로 잘 존중해서 마무리를 잘 한다는 것은 우리 믿음 생활의 또 하나의 중요한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이 어리석게 끝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가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뿌리는 어디에 내려야 되느냐? 우리는 어디에다가 딱 이렇게 못을 박아야 되느냐? 마치 암벽을 타는 이 암벽 등반가는 뒤에 이렇게 고리가 딱 밧줄을 로프가 달려 있어요. 로프가. 그래서 행여나 이 암석이 뚝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덜컹하고 뒤로 떨어지는데 이 로프에 매여서 덜렁덜렁하지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메고 그걸 로프를 달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로프가 썩은 로프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면 충격에 의해서 무게가 훨씬 더 하는데 그냥 뚝 떨어져 바위에 그냥 쪄가지고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다가 딱 이
거느냐, 고리를 거느냐, 다 썩은 이런 줄에다가 거느냐, 아니면은 튼튼한 이 등반가의 로프에다 딱 거느냐, 아니면은 나의 생명을 저 바위 틈에 솟아난 그 풀을 잡고 거기에다 내 목숨을 걸 거냐, 어디에다 뿌리를 내릴 거냐. 여러분, 뿌리 내리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어디에다 뿌리를 내릴 거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 십자가예요. 예수 십자가를 놓친다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자기네 교회잖아요. 누구보다도 자기네 식구잖아요. 누구보다도 인정이 다 가고 정말 인과관계가 다 형성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아주 기분 나쁜 소리를 합니다. 어리석다,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아니, 당신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한테 어리석다라고 핀잔을 주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왜 자기의 이 복음을,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받은 자인데 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은행이 그쳐러졌을까? 그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리석은 짓.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유혹하더냐, 깨드냐. 누가 꿰서, 누가 유혹을 해서, 누가 그야말로 꼬셔내서 너희들이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서 모두가 다 이 유혹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에서 우리가 떠나게 되면 어리석은 존재예요. 우리가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버린다면 정말 우리가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어버린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우리의 삶은 엉망인 거죠. 유대주의자들이, 유대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의 맛을 본 사람이라고 오늘 1절은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밝히 봤다는 얘기예요. 체험을 했다는 얘기예요. 무엇이냐면 거기에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복음에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게 체험을 했는데 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어린아이로 돌아간다는 거거든. 어린아이, 다 큰 성인이, 다 성장한 사람이 이제 그야말로 오줌똥 가려달라고 뭐라고 할까, 기저귀 채워달라든지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어리석은 바로 그런 모습을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이런 사건을 경험하고도 옛날로 돌아간다. 가끔 가다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신천지로 간 분이 계시는데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또 이야기를 해줘도 어떻게 그동안 목회를 이렇게 장기간 동안 관계해 와서 제 속을 다 알아요. 어디에 심장이 있고 어디에 창자가 있는지 속을 다 알아요. 다 아는 양반, 정말로 사기치거나 속일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다 알았잖아요. 은혜도 경험했잖아요. 정말 은혜 받았다고 정말 기뻐 춤을 추던 그런 분들이 하루아침에 다 버리고 신천지인가 구천지인가 뭐 그런 데 간대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지, 얼마나. 잠깐 낙심한 것도 아니고 가지 아니어야 될 곳 왜 그런 데 가는지,
그래서 참 은혜는 받고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다 그야말로 버리고 저런 이단대 쫓아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너무. 자, 그래서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을 한 것을 송두리째 팽개치고 그야말로 십자가의 복음을 다 거절하고 가는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도 그렇게 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의 아니라는 것은 어디? 십자가의 복음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에 뿌리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딱 세워지라는 거예요. 딱 세워져요. 기초공사를 탄탄하게 해야 돼. 그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라. 그리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야말로 우리가 정말 뿌리를 꽉 박아야 될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 인간사는 또는 이단들은, 사탄은 역사상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그래서 예수님 대신 교주들이 있고요. 왜 교주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도 담임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물론 존경은 맞지만은 담임 목사가 예수님보다 높아지면 안 된다고요. 절대로.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의 종이잖아요. 높아져야 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슬며시 예수님의 이름을 싹 지우고 지 이름을 거기다 탁 써놓으면, 담임 목사 이름을 탁 써놓으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면 돼요. 그저 수고한 사람들이 조금 격려받기는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많은 사람들의 청중들이 당신이 잘해서 하고 막 박수갈채를 받을 때 맞아 진작에 알 좀 이제 알았냐고 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성했다고 천국에 가면 면류관을 주실 거예요. 면류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또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텐데, 면류관 천국에 가서 쓰고 금방지게 딱 버티고 돌아다니겠어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 금면류관을 드려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받은 상급, 받은 면류관 여러분이 갖지 마시고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는요. 그럴 때 주님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흔적을 교주로 바꿔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플러스 알파가 더 필요하다고, 뭔가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으려면은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어요?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구원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끝나면 안 된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더 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외에 무엇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줄 믿습니다. 바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더 보태야 되고 더 우리가 무엇을 갖다 대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그것으로 끝, 마무리예요. 이제 완성이 됐어요. 더 이상 우리가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역사상에 보면은 아예 예수님의 이름을 지우는 일도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역사 속에서 예수님 이름 지우기가 어쩌면 우리에게 이 역사의 수레바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십자가의 사건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학문인지 모르겠어요. 로마의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10명의 황제들은 그리스도를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핍박을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지우기 위한 방법으로 핍박을 가했습니다. 공산주의는 유물론을 신봉함으로 종교는 마약이다 하고 예수의 이름을 따르는 사람들을 추방하고 또 학대하고 또 이렇게 많이 죽여왔습니다. 왜요? 예수의 이름을 지우기 위해서. 심지어는 과학 문명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진화론이라는 학설로 그야말로 또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이 땅에 예수의 이름을 지우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사회, 우리 주변인 것을 발견합니다. 자, 많은 학자들도 예수의 이름을 지우고자 했습니다. 옥스퍼드의 문학자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어린 시절에 예수는 신화이고 모든 종교는 단순히 인간이 지어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후에 그의 책에 보면은 그야말로 예수는 실제 인물이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빈치 코드를 지은 댄 브라운이라는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결혼해서 딸 사라를 낳았는데 그 사라는 바로 프랑스의 한 왕조였다, 이렇게 억지 같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단순히 아이를 낳고 산 인간에 불과하다, 억지 같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의 예수님은 그야말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나중에 고백을 했습니다. 예일대 스트로벨라라고 하는 철저한 무신론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창조했다.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 두려운 죽음을 그야말로 어떤 희망이나 얻어보려고 사람들이 천국을 만들었다, 이렇게 예수의 흔적을 지우기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나중에는 변화가 되어서 최고의 가치를 예수님께 둔다라고 고백을 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증거들이 이 땅의 역사는, 이 땅에 어쩌면 이 인간사는 예수의 이름을 지우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예수님은 한 어떤 도깨비 방망이처럼 뚱땅하고 나타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언이 성경에 보면 300여 개가 넘을 그냥 예언이 꽉 차 있습니다. 그분은 예언에 의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언에 의해서 오신 분이라는 자체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 땅이 여자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의 탄생으로, 동정녀로, 또 더 나가서 헤롯의 학살로, 은삼십의 팔림으로, 또 옆구리에 찔리고 그야말로 무덤에 장사 지내고 부활하시고 성찰하시고 수많은 예언들이 나타나 있는데 그것이 다 진실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역사는 예수를 지우기에 급급하지만은 십자가의 사건은 절대 지울 수가 없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지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에 우리의 그야말로 뿌리를 딱 내려야 돼. 거기에다 딱 자의를 걸어야 돼. 거기에다 딱.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런 어리석음으로 끝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은혜 받아서 좋아서 펄펄 뛰는데 어떤 사람은 나중에는 전혀 믿음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텔레비에 보니까 어떤 무당이, 우리나라의 무당이 유명한 무당이더라고요. 그 뭐 굉장히 잘 나가는 무당이래. 보니까 옛날에 교회 권사였대요. 썩을 놈의 인간이지. 교회 권사였다는 거야. 또 하나는 뭐 권사님의 딸이라고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 야, 참 그런 사람을 보면서 정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 육체로 망하는 자들이죠. 자, 오늘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한 이 일,
여러분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3절에도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는 죽은 존재예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다. 우리가 죽은 존재이지만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여러분들 성령으로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잘 이해가 돼서 예수를 주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혜가 있어서 예수가 주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다리가 탄탄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누구보다 좀 분별력과 어떤 이런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은 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기라는 거예요. 베푸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게 된 것도 성령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경험하게 하시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음성으로 말씀하셔요. 세상의 음성은 큰데 하나님의 음성은 작아요. 야, 힘내라, 힘내라. 세상의 음성은 야, 그만둬 그러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야, 힘내라, 힘내, 일어서,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 하나님의 음성은 적을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작은 음성을 바라보고 결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큰 소리로 듣는 거예요. 이 소리를 큰 소리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지 하면 돼. 주님이 힘 주셔. 그러고는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KBS, MBC, TBC 다 털어놓고 야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다 다 했다면 안 믿는 사람도 다 그렇게 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리셔서 우리가 그 음성에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하셔요.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소리가. 자, 그래서 이렇게 하기까지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세상 것에 팔려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처음에 개척했을 때 우리 교인의 아버님이 어디에서 장로님이시래요. 성가대 지휘도 많이 하셨대요. 근데 그 아버님이 요즘 그 뭐 복음주의 뭐 무슨 교회 하는 뭐 안상홍파 거기 갔대요. 왜 갔냐 물으니까 11조를 안 한대요. 거기는. 뭐 때문에 갔어요? 11조 때문에 갔어요. 그러면 11조 얼마나 냈느냐? 그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내봤자 별 볼 일 없어. 얼마나 냈다고? 뭐 수천만 원씩 낸 사람도 아니야. 얼마나 냈다고 교회에다가 그렇게 좋지 않는 감정을 가지고 이단에 쫓아가? 아이고 참. 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그렇게 돼버리냐 이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신 은혜를 여러분들도 하나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로마서 8장 9절은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영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뭐가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잘 삐져요. 잘 삐져요. 그래서 그런지 성령님 닮아서 그런지
양문교회 교인들은 잘 삐진다고 그러더라. 삐지지 마. 여러분, 삐져야 될 이유가 없어. 하나님의 영, 하나님 보고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체는 오늘 우리가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은 오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셔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셔요. 그래서 그 영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시간이 좀 갔지만은,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리석은 데 빠지지 아니하려면은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언약에. 하나님의 언약에. 언약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약속하신 거죠. 이게 말씀이잖아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에게는 자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이 저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그 말씀을 믿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약속하신 것을 믿었단 말이죠.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착한 일에서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워진 것은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뭘?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요즘 이제 이때 당시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당시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성경의 말씀에다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 말씀에 그대로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 우와 하면 하나님 말씀에 말씀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려워졌는데, 특별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은 잘 알죠? 미국의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는 구두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학교는 1년도 채 못 다녔고 9살에는 그의 어머니가 세상에 떴고 23살에는 직장을 잃었습니다. 24살에는 다시 도산을 했고 또 도산으로 17년 동안 빚에 시달렸습니다. 26살에는 사랑하는 여인이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신경쇠약과 정신분열증으로 정신병원에 그는 입원했습니다. 29살에는 주의회 대변인 선거에 나갔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런 선거에서 모두 6번 떨어졌어요. 아마 최다 떨어진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 27번 실패한 사람입니다. 20세 사랑하는 누나가 죽었고 42살에 5살인 둘째 아들이 죽었어요. 54세 때는 셋째 아들이 11살에 죽었고 63세 때는 넷째 아들이 19살에 죽었습니다. 그런 죽음과 실패의 생애요. 어쩌면 그는 수많이, 여러분들의 실패하고 비교가 안 되는 수많은 죽음과 그야말로 실패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는 잃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좌절하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그랬더니
51살에 미 합중국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KFC 회장을 지낸 커넬 할랜드 샌더시를 보면 그도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2살 때 어머니가 재혼해서 가셨고, 그리고 그는 40살에 주유소에서 일했지만 아들이 죽고 식당을 시작하자 불이 나고 망하고 정신병까지 앓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65세에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을 듣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조리법으로 식당을 찾았지만은 1008번이나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1009번째 찾아가서 1호점 탄생을 시킨 것이 KFC, 이 식당을 창업해서 대단한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망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망했다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고 병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다시 일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리고 어리석게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편이셔요. 여러분이 섭섭하게 하셔도 사람은 떠나갈지 모르나 하나님은 떠나가지 않으신대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오늘도 음성이 여러분 귓가에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잠시 묵상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먼저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우리 찬양으로 좀 더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